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순환 주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저주의 형틀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들은 질식해서 죽는 아주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의 이 처형이 끔찍해서 로마의 철학자 유명한 그 킬케로는 십자가를 언급만 해도 로마와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요, 아주 무섭고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피와 물을 다 쏟고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먼지와 하루살이가 눈 속으로 들어가고 코 속으로 들어가고 귀 속으로 들어갈 때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십자가입니다. 시계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십자가는 아주 좋은 장식구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교회에 옵니다. 이 여성들이 목걸이를 십자가에 많이 하시죠. 너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어떤 형제가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등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십자가를 뒤로 돌려서 등에 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제 여성들의 아주 아름다운 액세서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로 변질된, 이렇게 바뀐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저 능력,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주님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참된 지혜의 기적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 이 바울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 문명이 탄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듯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무역항으로서 여기 경제 중심의 항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이 항구를 통해서 수입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아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이, 이 소크라테스나 여러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 바닷물을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바닷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의 철학으로 해결 못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복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야 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어떨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는 분인데 노숙자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인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정신병자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당시에 있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아주 잘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주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굴복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십자가의 형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결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흉악범, 당시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누가 처형됐다 하면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아주 그쪽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하실 때, 여러분 점심을 드실 때 오물이 생각나면 밥맛 떨어져, 치워버려. 그 오물을 얘기하면 아주 기억하기 싫잖아요. 밥맛도 없듯이.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저 사람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고 거기 처형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예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저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따랐던 그 예수를 다시는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50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50일 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호자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대언자입니다. 성령의 오신 목적은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우리 뇌리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은 오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성령이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내주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그 당시 그 당대로 예수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 가지 권능과 이적과 은사도 나타내지만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증거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저 십자가가 정말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어떠한 방법도 없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서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되는 구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의 복음은 증거됩니다. 예수의 은혜는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아주 부끄럽게 여깁니다. 세상도 십자가를 저주요 모멸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정령 죽었어요. 그의 육체는 잠시 살았지만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죄인으로 취급을 하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 열매는 똑같은 나무를 또 자라게 합니다. 똑같은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아담이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인류는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 한강에 있는 잉어가 지금 알을, 아주 수십만 마리의 알이 뱃속에 있어요. 근데 그 잉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어요. 납에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알들도 다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나무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는 그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라는 여성의 태를 통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한 나무에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되었듯이 잉어라는 그 물고기 그 안에 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않았지만 선악과 따먹은 것 똑같처럼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를 시인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내 죄도 내 허물도 내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저항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 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로 그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멸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이 감독자를 파송해서 그 양들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은 무교회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인정하는데,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하는데, 예수 피로 산 우리들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달리시듯이, 벌거벗고 달리시듯이 아무 저항 못하고 정말 가장 죄인이여 저주스럽게 달렸듯이 내 죄가 달린 겁니다. 내가 달린 거예요. 이 피로 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장사된 거예요. 성경은 죄가 장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산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자를 파송해서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가 있는 거예요. 감독자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교회는 목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게 교회예요. 그냥 모여있다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이서,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땅에 용서받을 죄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 모욕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0회 이상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저 모멸과 저주와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기억하기 싫은 죄인이 달린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린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연합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연합. 십자가에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반항 못하고 죽었듯이 내 죄도 내 허물도 반항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압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압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의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 아주 철학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표적, 사인을 구해요. 꼭 사인을 구해요. 유대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멸망당했어요. 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그 당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탁월한 지혜로 무역, 그 당시에 경제를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헬라, 고린도, 이 유대인들이요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거진 60~70%의 그 당시에 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600만 밖에 안 되지만 세계의 돈을 60~70%, 70% 이상 유대인들이 다 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돈, 이 부가 표적입니다. 이 능력이 돈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으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요술 부리듯이 내려와서 너를 핍박하고 수염을 뽑고 옷을 홀딱 벗겨놓고 가진 저주하는 저 사람들을 당장에 한번 죽여봐. 그러면 메시아로 믿을게. 이렇게 능력을 그들은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 못하겠느냐? 12영이면요 12사단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의 능력을, 그의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고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수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교회 오면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풀리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릴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십자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아덴이라는 그리스도에 가가지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아 그 당시의 문화생은요, 5명 이상을 뽑지 않았어요. 세계 석학이에요. 외국어를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헬라어, 이스라엘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하고 같이 철학을 논했어요. 철학. 뭐가 어떻고 철학을 논했어요. 거기 이상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덴에서는 100% 복음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옵니다. 왜 내가 복음에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말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어떠한 철학과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고린도 타락도시, 상업도시,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 그는 십자가를 외칩니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지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부가 능력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언제부터 타락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십자가, 예수 사랑, 하나님, 그들은 똘똘 뭉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떠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번학교에 그 순교당한 그 요한의 제자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예수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면은,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데 순결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고서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다 지하에 있다가 화려하게 지어지기 시작해요. 저 성 베드로 성전을 황금으로 짓기 시작해요. 돈이 딸리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런 종이 쪽지 하나 사면은 죄 용서함 받는다고 막 팔기 시작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만 사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고관들, 믿지 않는 귀족들, 믿지 않는 부자들 옷을 자랑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옷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회로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복음이 없어져요. 십자가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제들도 성경을 일부러 번역하지 않아요.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사제들도 읽지 못해요. 몇 명밖에 못 읽어요. 암흑시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급화됩니다. 제도화됩니다.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교회에서 누가 높니 권력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그래요. 큰 거 제가 볼 때는요, 큰 거 따라다니다 다 망해요. 큰 게 능력이에요. 큰 게 컸다 하면 그게 법이에요. 컸다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외치는, 정말 성령이 있는, 이걸 얼마나 무시하고 아주 그냥 짓밟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외국 지어진 교회 다 없어집니다.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보존시키세요. 다 없어져요, 이상하게. 여러분, 큰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큰 게 자랑입니까? 죄송해요. 나는 그냥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여기 구목사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큰 교회에서 오셨다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 큰 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권능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못 깨달아요. 복음을 못 깨달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큰 거 자랑하고 좋은 옷 자랑하고 많이 모인 것 자랑하고 분위기 자랑하겠습니까?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아들이 피조물에게, 벌러지도 못한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옷 입고 죽으셨는지 아세요? 홀딱 벗겨놨어요. 홀딱 벗겨놓고 죽였어요. 왜요?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에요. 내 죄예요. 내 성경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죽은 게 연합된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읍시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달라져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알았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듯이 처절하게 약할 때 강해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 약할 때 강한 되시고, 약할 때. 여러분, 다들 약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자랑하는 황금 덩어리, 왕이 되면 황금 면류관을 쓰고 금. 그건 천국 가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바닥에 깔린 금이 깔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천국에서 밟히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아리도나 주에서
코피 인디언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왔대요. 단기 선교팀이 이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전도 전략을 짰대요. 선물을 주고 다 저 인디안들 한번 전도해 보자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집회가 열렸는데 인디언들이 오질 않더래요. 4명만 왔더래요. 4명은 배고픈 사람만 왔더래요. 뭐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이 선교팀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고 회개했대요. 그때 어떤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나는 전도하면서 저 인디언들의 눈빛에서 우리를 경멸하고 교만하다고 보는 눈빛을 봤다고, 옷을 입었다고, 글자를 안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그 다음에 배웠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눈길을 저들 통해서 봤다고. 이제 전도 전략을 바꿉시다. 이제는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정말 낮아집시다. 십자가처럼 정말 낮아집시다. 그리고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 상처를 우리 한번 치유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했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경멸했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게 구원의 능력인데 정말 이제 진실하게 우리 복음을 한번 나누고 싶다고, 정말 섬기고 싶다고, 정말 우리가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한번 나오시라고 아주 겸손하게 낮아졌대요. 그랬더니 그 집회 날 사람들이 꽉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우리가 선교한다고, 배웠다고, 잘한다고 무시한 것을 진실로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복음을 전하니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마음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작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도요, 한번 십자가 한번 쳐보세요. 한번 낮아져 보세요. 한번 십자가 쳐보세요. 한번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품으면서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요 지혜가 되는 바울의 고백,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